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47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47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아멘. 에이? 이게 왜 또 17절? 경배하여 이게 왜 18절을 했는데 네, 나왔다. 이게 18절이 딱 보여야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제가 소심해서 그런지. 그래서 18자가 딱 보이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한다 여기까지 했죠. 오늘은 이제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은 저번 시간에 했고, 죽은 자는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산자는 어떻습니까? 산자, 영혼이 살아있는, 양심이 살아있는 자, 감각이 살아있는 삶을 선택한 자. 이제 그런 사람은 상을 받게 되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은 한번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종이고 선지자. 선지자 중에서도 종이 되지 않고 이제 무당처럼 발람 선지자처럼, 그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타락한 선지자로 지옥 갔다고 그러셨습니다. 마이너스 11살인가 처음에는 마이너스 대여 7살 됐던 것 같은데,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그때부터 이미 타락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기억이 어디 갔니? 그건 내가 적어놓은 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이죠. 이게 왜 이러니? 왜냐하면 말이죠. 이게 왜 이러냐? 폭맞춤으로 그렇지. 폭맞춤으로 돼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오래돼가지고 이게 발람 어디 갔냐? 제가 이거 발람을 검색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여기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 그때 이제 한명회하고 세조가 몇 살입니까? 그거 알려주실 때 알려주셨는데요. 발람이 이제 성경에 기록될 그 당시에는, 생전에는 마이너스 4살에서 5살이었답니다. 근데 죽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계속 타락을 해가지고 죽고 나서는 마이너스 10살이 됐답니다. 마이너스 10살.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는 못해요. 이게 다른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게 걸러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은 괜찮은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충격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버지가 해주신 것들은 좀 충격적인 이야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는 안 보여드리고 저만 살짝 검색을 했습니다. 예, 제 말이 맞죠? 제 기억이. 이런 거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라서 예, 발람 선지자가 지옥 갔다는 걸 이제 100%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죠. 예, 저는 지옥 갔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영혼의 나이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100%라고 이렇게 말은 못했습니다. 그냥 타락한 선지자일 것이다. 발람 선지자는 지옥 갔을 것이다. 근데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확실하게 손바닥에 100%딱 움켜 잡아 주어 주시니까 예,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잖아. 발람 선지자가 마이너스 10살이 됐다는 거 너무 충격적이잖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선지자 중에도 종 선지자가 있고 여기 이제 이게 종 선지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상을 받는 거지. 발람 선지 무당처럼 하나님이 미래를 알려줍니다. 선지자는 누구나 미래를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어떻게 발람처럼 자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취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런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쫓아서 그거를 채우기 위해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 은사가 있는 분들이 제가 아는 종 중에도 그 유황못에 가는 종이 있어요. 이제 그 종도 딱 자기의 탐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살아요. 겉으로는 가장하지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마음속에서 추구하는 욕구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자기의 배만 채우는 자기의 배가 자기의 신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자기의 탐욕과 욕심이 하나님은 겉으로는 위하는 척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 숭배자가 돼 있다. 그래서 겉으로는 주의 종인 척 목사와 성도들을 사역을 하는데 속으로는 그 알맹이만 쏙 빼먹고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버리는 예, 이제 그런 식의 행태에 그 종과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사람은 상을 받지를 못합니다. 구원받기도 어려워요. 요즘 목사님들이 교수님들, 총회장님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종 선지자들에게 상 주신다. 주의 종으로서 선지자로 임명을 받는 거지.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가 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기사가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주의 종이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쓰느냐 아니면 자기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쓰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잔의 겉은 깨끗이 하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이제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완성된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주님이 딱 그렇게 설명을 했다 이 말입니다. 마음속에 가식과 외식을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되고 쭉정이 가라지 염소로 변질되기 때문에 추수 때 결코 구원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지. 너가 개초도 모르는 그 총회장 목사, 임원 교수
대가리에 똥물 먹물만 많이 들은 개새끼들이라고 해서 그런 말을 들으면 다 지옥 갑니다. 중세시대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 교계의 권세 권력을 잡은 것들 10살도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들은 더 많고. 물어보세요. 느그타님 목사님이 신앙이 100단계라고 생각합니까? 큰 교회에 계신 분들 아닙니다. 제가 그 목사님은 믿음이 몇 단계인지 모르겠어. 아버지, 그 교회 그 목사님은 그 교회가 제가 다른 교회들 큰 교회들이 짐작이 좀 되게 하시는데 그 교회는 잘 모르겠는데 다 아는 교회라서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이름을 이렇게 대놓고 말하기는 그렇는데 아버지 그 교회는 좀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몇만 명, 몇천 명 이상 되는 교회인데 몇 퍼센트 이상 그 구원 받는지 잘 감이 안 잡혀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정도 되는 것 같네. 그러면 그 담임 목사 그거 맞습니까? 아버지 이거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겠어. 사탄이 아버지 그 교회 그 몇 퍼센트나 구원 받습니까? 아버지 그 교회 몇 퍼센트나 구원 받습니까? 그 담임 목사님은 몇 단계입니까? 이건 사탄이 일으킨 것 같아. 예수 피로 명한다. 마귀 사탄아 소멸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로 명한다. 마귀 사탄아 소멸되고 떠나가라. 예수 피로 명한다. 마귀 사탄아 소멸되고 떠나갈지어다. 이 마귀가 풀어넣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욕구인 것처럼 머리를 싹 돌려가지고 싹 이게 심장을 꽉 잡아 머리와 심장의 피의 기압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꽉 잡아 족과 이 똥꼬를 꽉 잡아 가지고 똥이 조금 쪄린 것처럼 오줌 쪄린 것처럼 조절 쪽쪽쪽쪽 빨아먹으면서 강박증, 답답증, 무기력증, 우울증 있잖아요. 그걸로 꽉 잡아 가지고 우와 하나님의 생각인갑다. 이렇게 여기게 만들어서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하나님과 마귀 사탄을 잘 분별을 못하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썩은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느그 목사님이 몇 단계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100단계 아닙니다. 4, 5단계 아닙니다. 느그 목사님. 기껏 믿음이 좋다고 해봤자 2, 3단계지.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큰 교회 목사님 한 3, 4단계 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봤는데 4, 5단계 이상 되시는 것 같은 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설교 들어보면 4, 5단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영적인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거든요. 영적인 내용.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믿음이 좋다고 해도 2, 3단계 정도지. 대부분의 큰 교회 목사님들도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물어보세요. 너그 목사님이 100단계라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우리 목사님 몇 단계입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알 거 아닙니까? 무조건 자기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믿음 좋다. 그거는 제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지옥 가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고 구원을 받는 사람 목사님들 중에서도 큰 교회도 똑같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목사님들은.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님 중에서도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가 대부분이고 믿음이 좋은 부원 강사 목사님이라고 해도 2, 3단계 정도지 4, 5단계는 거의 없다. 이제 이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4단계인데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말씀을 하시는 걸 딱 들어보면 전부 다 딱 키가 쪼끄하게 서죠. 영적인 내용을 딱 찔러서 이야기합니다. 4단계 이상 되는 사람들은 육적인 그런 내용으로 육의 이런 설교를 하지 않고요. 영적인 내용으로 육을 이렇게 딱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귀에 쫑긋하게 들어옵니다. 이제 그 설교를 내용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단계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3단계도 물론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육적인 열심이 많이 아직까지는 묻어 있어요. 육적인 자아가 다 죽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3단계까지는. 근데 4단계가 딱 들어가면 영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자아가 굉장히 많이 죽어요. 자아가 굉장히 많이 죽어버립니다. 그 영적으로 이제 깨어나서 각성을 해서 생각하고 사고를 하죠. 그래서 이제 4단계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영의 사람으로 첫 번째 거듭난 단계로 나와져 온 단계다. 그래서 로마서의 8장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열매라는 것은 그 행실과 삶의 그런 증거,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죠. 사라지는 삶의 결과물들이 성령으로 이제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육적인 노력과 열심을 벗고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그리고 이제 미가서에 보면 세상에 선인이 없고 선한 자가 끊겼으니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이게 이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육적으로 익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르익어 나온 사람, 육을 벗고 육적인 노력이 다 헛되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내려놓고 영적인 노력으로 나오는 그런 단계로 처음에 되어져 나온 단계. 그래서 이걸 처음 익은 무화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사람을 비유하는 거죠. 영적인 그런 신앙으로 나와져 나온 단계. 그래서 저도 어떤 장로교회에서 전도사 하면서 진주에 있는 그 교회에서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김민영이가 싸가지가 없어서 덤비다가 목사님들한테 덤비다가 쫓겨났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김민영이가 싸가지가 없어서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장로교회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4단계로 진급을 한 것 같은데 3단계 후반 정도쯤에서 너무 열심히 노력이 너무 지나쳤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아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믿어야 믿음이 좋아지는 건데 저는 제 노력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도저히 아무리 몇 배로 열심히 노력해도 제가 하고자 하는 선한 거, 의로운 거 그런 게 하나도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성전 뒤편에 앉아서 이제 전도사인데 성도들처럼 성전 앞에 가서 앉을 수는 없고 제일 뒤편에 앉아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그냥 말이 나오더라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알게 하면서 말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 아버지, 저는 진짜 무익한 종입니다. 진짜 저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그냥 깨달아지는 것 같으면서 나오더라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저는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열심히만 하면 신앙의 진급이 되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몇 배로 열심히 노력을 했지. 허우적거리고 힘들면서도. 그런데 그때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 성전 뒤편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장로교회에서 아버지, 저는 진짜 무익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
그러자 같이 수십 년 전을 돌이켜 보면서 내가 언제 3단계였는가, 내가 언제 4단계였는가, 내가 언제 5단계로 들어갔는가, 그거를 짚어보면서 생각을 하는데 그때 4단계로 진급을 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3단계하고 4단계는요 완전히 달라요. 이때까지 내가 해왔던 노력을 전부 다 싹 다 내려놓고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무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열심히 했던 그걸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4단계 영적인 신앙의 단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성추행 학교에 입학시키셔서 성추행하러 다니는 그 재미로만 살면서 교회를 안 내놓으니까 맨날 그 담임 목사에게 야 이 개 씨발놈의 새끼야, 교회 빨리 내놔라 이 개새끼야. 근데 육적으로 가서는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영적으로 한 번씩 그놈의 새끼가 기어오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 이제 그놈의 새끼가 원래 성령이 있던 놈이고 아버지가 다 걷어 오셨잖아요. 저한테 이제 다 재놓으셨는데 원래 이제 그런 놈의 새끼들이 영혼이 뻘뻘뻘뻘 기 댕길 수 있나 봐. 그놈의 새끼가 원래 성령이 하던 놈이라서. 그래 한 번씩 제 그 월세방에 기어쳐 오는 것 같더라고. 그놈의 새끼의 영혼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놈의 새끼가 쳐 기어온 것 같으면 이제 그 영혼에다가 얘기하는 거야. 야 이 씨발놈아, 교회 언제 내놓을 거냐 이 개새끼야.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야 될 거 아이가 이 씨발놈아. 저는 이제 그때 하나님이 진짜 그 교회를 맡긴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너한테 맡기려고 하는데 너는 왜 이 교회를 나가려고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걸 100% 믿었기 때문에 과정적인 거인 줄은 절대 몰랐어요. 그 교회에 있는 성령만 걷어 오려고 그러시는 거인 줄은 18년이 지난 다음에야 알았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알았으니까 17년인가? 17년, 18년이 지난 이제서야 알게 되었던 거지. 저는 실제적으로 아버지께서 그 교회를 저한테 넘길 줄 알고 있었어. 30대 중반에.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과정적인 거라는 거는 생각을 못 했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노력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거저 받아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거저 받아라. 이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으면서 꿈에 보니까 교회는 안 내놓채 그놈의 새끼가 성추행하러 다니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전도사라는 놈의 새끼가 맨날 그렇게 인정도 못 받고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 길을 가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딱 꿈에 보니까 누가 이제 그 나를 딱 업고 가는 거야. 꿈에 원래 둥둥하든지 딱 어렸을 때처럼 업고 가는 거야. 업고 가는데 보니까 우리 작은 형이 어렸을 때 좀 업어주고 애들을 좋아해요. 우리 작은 형이. 애들을 잘 다루고 동네에 조그마한 아기들 있잖아. 아기들. 그런 아기들도 잘 다루어서 우리 작은 형을 좋아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작은 형, 작은 응가, 갱상도 말로는 형을 응가라고 하죠. 응가, 언니도 응가라고 하죠. 작은 응가가 이 업고 가는갑다. 아이고 편안하게 좋네 하면서 업혀가지고 가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작은 형이 놀고 있는 거예요. 저기 앞에 보니까 작은 형이. 그래가지고 아이고 작은 형이 나를 업어주는 것 같은데 작은 형이 저 꿈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작은 형이 나를 업고 가는데 저기 지금 누가 있어서 지금 저기 작은 형이 저기 놀고 있는 거 보면 누가 나를 업고 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꿈을 깬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작은 형이 나를 업어주시는 것처럼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가지 못할 길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는 그 길에, 그 찬양처럼 내가 가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하고 있는 그 길을 주님이 나를 업고서 가고 계신 것 같더라고. 그때에. 그래서 그런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거저 받아가지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되어야만 믿음의 4단계가 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성장이 될 수 있다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지 마. 거저 받아. 네가 노력한다고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는 거면 네가 악하게 노력하는데도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냐? 신앙의 단계의 성장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해지고 거룩해져야 되지 않냐? 그러면 네가 예수 피를 많이 마시는데 전념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해가지고 그 은총을 덧입는 거를 전념을 할 수 있어야 네가 더 거룩하고 선해질 수 있는 거지. 악다군이 가득하게 네 악과 도끼가 가득한 상태에서 노력을 한다고 자기 자랑만 하면서 교만해져 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네가 선해지고 신앙의 성장과 진급이 되겠냐? 안 그렇냐? 그래서 주님은 그때 저를 업고 가시면서 제가 가지 못하는 그 길을 가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거저 받아라. 거저 받아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공설운동장 야구장 전광판에다가 적어놨더라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첫사랑 첫믿음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잖아. 내가 뭐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진급하고 성장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워졌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첫사랑 첫믿음 때 우리가 무학산 기도원에 가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고 여기 이제 무학산 기도원이 그때 주변에 여기 유명했죠. 우리 동네에 있는데 산호동에. 그래서 대부분의 여기 산호동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무학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금요 철야 예배 때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같이 병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기도 요청이 오면 금요 철야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이 이런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환자들이 막 좋아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그때가 한 40년 정도 40년 정도 전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그때 중학교 때였으니까 그때가 14살 15살 때니까 한 40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무학산 기도원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고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그때 은혜교회에 김성수 목사님입니까?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뭐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연세가 그때 이미 40, 50 되셨으니까 그때 40, 50 되셨으니까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네. 그 은혜롭게 설교를 참 잘하셨지. 근데 성결교 재단이셨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랬나요? 그랬죠. 그 또 뭔 얘기하다가 또 은혜교회 이야기까지 나왔니? 김성수. 그래. 그때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에서 주신 보혈의 피의 공로만 거저 받았지 않냐. 근데 그게 곧 신앙이고 믿음이지 않냐. 근데 니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거 니 뜻대로 니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된다고 우격다짐식으로 하면서 나는 신앙이 100단계다. 그러면 네가 네 마음이
인간 본성이 어제보다 100단계로 거룩해지고 나아졌냐? 그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의 마음이 어제보다 더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신실하고 의로워지고 죄가 벗겨지고, 예, 그랬으면 그게 이제 참된 은혜의 노력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거저받음, 예수 피의 거저받음을 거부하고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하는 노력, 아버지의 은혜를 거절하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그 위에다가 더 올려 떡광주리, 흰떡 세광주리 위에 자기의 구운 식물의 광주리를 더 높이 올리는 그런 노력을 해서는 떡 맡은 관원장처럼, 창세기 40장입니까? 멸망하고 망하여 마귀 사탄의 새들에게 먹혀서 집 나간 탕자가 되어 신앙이 진급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들을 당하지 못해서 돼지 쥐음 열매를 먹는 신앙이 꼬라박아 버리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신앙과 은혜는 뭐다? 십자가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항상 십자가를 십자가 위에 서야 되고 십자가를 24시간 붙잡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기반으로 서가는 게 그게 신앙의 성장이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형식적으로 입으로만 나불나불거리면서 십자가는 대단해 이게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항상 100% 24시간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피를 의지하고 그 살을 받아먹는 그런 중심과 기반과 기초 토대 위에 서가야 그게 참된 신앙 성장이겠지. 근데 너희는 갈수록 너희 노력을 앞세우고 탕자처럼 떡 맡은 관원장처럼 요업처럼 하나님이 복을 좀 준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욥기 32장 2절에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함으로 엘리후가 노를 바라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결코 마귀 사탄을 이기고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마음의 상태가 믿음과 십자가를 떠나서 자기 노력을 더 높이는 떡 굽는 관원장과 같이 된 탕자가 창기들과 함께 먹어버려 돼지 쥐음 열매만 먹는 개 꼬라지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게 신앙의 성장이요? 패망이지. 그게 어떻게 성장이요? 가인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열심과 노력을 어린 양의 피와 기름의 제사보다 더 앞세우는 지나친 열심과 노력을 가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제사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더럽게 때묻은 추악하고 패역한 인간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아버지께 그게 상달이 되겠습니까? 그거를 상달을 하러 내려오시면 싹 쓸어 죽여버려야 되는데 거룩하시고 성결하시긴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더러운 마음과 욕구에서부터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쳐다보면 진노해서 불을 내려서 쓸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고개를 돌린 거고 아벨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뭐 해봤자 안 되고 너무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린 양의 피와 기름을 잘라가지고 그냥 드렸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을 때 너희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모세 시대 때 가르쳤던 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앞으로 죄 지었을 때는 이런 제사를 드려라. 이제 그랬을 것 같고 그거를 가인과 아벨에게 아담과 하와가 가르쳤을 것 같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겠죠. 예.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신 은혜의 통로, 그게 바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 예수 피죠. 예수 피. 그래서 그 예수 피를 의지하고 예수 피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면 날마다 나의 단점이 보완되고 나의 약한 점이 강하게 되고 완악한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되는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 예수 피보다 내 노력과 열심을 더 앞세우고 높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항상 십자가의 피의 은혜보다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보다 내 공로를 낮게 잡고서 낮추어서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 그런 거를 싫어합니다.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높여서 하는 것만을 좋아하지, 아무리 하나님들이라도 아버지와 주님이시라도 그 밑에 그 노력을 의지해서 무언가 구걸하듯이 얻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마음과 태도를 따라가게 되면 마귀 사탄을 결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요업처럼 떡 맡은 관원장처럼 탕자처럼 항상 창기, 영적 마귀, 영적 미혹을 이기지 못해 질질 종으로 끌려다니면서 돼지 지엄 열매만 먹는 패역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싸움을 믿음으로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해서 첫사랑 첫믿음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마음 중심에서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는 그 믿음 위에 그대로 서 있지 않고서는 결코 신앙이 1.1억이라도 성장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누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누가 신앙이 성장된 사람입니까?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의롭다. 교회 오래 다녔고 목사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믿음이 좋아. 이 사람입니까? 아니죠. 예수 피를 누가 더 많이 채우고 살아가느냐? 나는 연약하고 더러운 인간인데 예수 피를 너는 2분의 1만 채웠느냐? 나는 니보다 100만 배나 더 연약하고 더러운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전체를 다 채우겠다. 예수 피를 의지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하루 24시간의 삶 중에 몇 퍼센트나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가슴을 지나 전체를 덮었는데 예수 피를 의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바로 믿음과 신앙의 단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말로 하는 거 말고, 말로서야 뭐 천냥빚도 순간에 못 갚아요. 말로 하는 거 말고 실제 마음 중심에서 여러분이 예수 피를 첫사랑 첫믿음처럼 100% 의지하느냐? 그러면 신앙은 그냥 자라 올라가요. 첫사랑 첫믿음 때 1, 2, 3단계는 금방 되죠. 예수 피를 의지하기 때문에. 아니면 7, 80%만 의지하느냐? 아니면 50%만 의지하느냐? 아니면 2, 30%만 의지하느냐? 자기의 노력만을 의지하느냐? 이게 바로 신앙의 단계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은 중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냐, 그거를 보고 판단하는 거지. 결코 가인의 제사, 결코 떡 맡은 간흥장의 제사처럼 외모적으로 대단한 척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진심으로 흥얼거리는 그 찬양을 받으시지 목사 뭐 선교사 대단한 찬양 인도자라고 하면서 대단히 거룩한 척하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이 쳐다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진급과 성장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진급과 성장은 내 노력과 열심을 앞세우고 교만하게 욥처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 탕자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 노력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다. 떡 맡은 관원장처럼 하나님의 노력을 짓밟고 내 노력이 더 낫다. 그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거저 받아서 첫사랑 첫믿음처럼 일어나고 가능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신앙의 성장인 줄을 저도 몰랐어요. 4단계가 되기까지. 그때 제가 4단계가 됐던 것 같은데 아무리 몇 배나 열심히 노력해도 원하는 마음의 의와 선과 거룩함이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을 하고 싶어서 노력을 했는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성도들과 전도사라는 놈의 새끼가 싸우고 있어. 쨍그랑하고 싸우고 얻어 터지고 욕을 하고 성도하고 싸우고 지랄하고 자빠져 있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뒤에 앉아 있는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시작.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시 한번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시 한번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악한 거는 많이 할 수 있어요. 마음먹은 대로 악하게 죽이고 때리 부수고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죽이고. 그러나 선한 거는 우리 인간은 하나도 할 수 없게 못하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주신 거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비로소 마음이 선해질 수 있고 내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선을 행할 수가 있고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다루고 버르장머리를 고쳐서 되게 해주는 거지 내가 원래 그런 선이 있어서 된 거가 아니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친밀하게 사귀려고 해야지. 그래야 의로워지는 거지. 탕자처럼 욥처럼 가인처럼 하나님과 겨루고 막 경쟁을 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신앙이 더 내려가고 마귀의 종이 되고 결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얘가 그래도 나를 싫어하지 않고 우상, 탐심과 탐욕과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보다 나를 싫어하지 않고 나를 붙잡네. 아이고 얘가 이제 좀 인간이 될란가. 그래가지고 예수 피 뿌려가지고 싸가지를 조금 다루어서 고쳐주면 그래야 신앙이 성장이 되는 거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붙잡는 게 그래서 신앙 성장이 되는 거지. 아무리 너가 목사, 교수, 총회장,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결코 선하고 의로운 것을 할 수가 없다. 마귀를 이기지 못하니까. 항상 마귀에게 져서 돼지 지음 열매를 먹으며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에 포로가 되어서 목줄에 잡혀서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 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밖에는 없어요. 인간이 신앙 성장하고 자라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정직하게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있다. 아무리 강도라도 정직하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면, 그러면 마음의 더러움이 벗겨져 나간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진짜 마음이 바뀌어요. 그게 신앙 성장입니다.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고 교만해지고 지가 잘났다고 하는 놈이 그게 뭐가 신앙 성장이고 신앙이 내려가는 거지. 지가 열심히 하고 지가 노력하고 그런다고 신앙이 성장이면 다른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가 다른 점이 어디 있겠노? 예수 피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성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가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죄인들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결코 외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은 더 불쌍히 여깁니다. 예수 피를 많이 부어줍니다. 그러면 그래야 마음에 더러운 불순물이 벗겨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거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유업처럼 가인처럼 떡 맡은 가난장처럼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보다 지가 잘난 놈이 돼 있는데 마귀를 어떻게 이기고 마음이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갈수록 교만해지고 더러워지고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밟아 짓밟히는데 그게 신앙이 성장입니까? 태보입니까?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이 잘 명심하고, 진정한 신앙의 성장은 예수 피를 붙잡는 거다. 마음속에 예수 피가 진짜 의지가 되느냐. 첫사랑 첫믿음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만 신앙이 성장이 되지. 안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바뀌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는데 그게 뭐가 신앙 성장이지? 그거는 빛 좋은 개살구요.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무늬만 신자일 뿐입니다. 다윗의 맏형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엘리압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될 뿐이라니까. 마음이 좋아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선해지고 거룩해져야만 그게 참다운 신앙 성장이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붙잡고 바지 저고리를 잡고 매달리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함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자녀 삼아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마음을 다루어서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육신의 때를 벗기고 포맷에서 영적인 영혼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예수의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0% 누구보다도 많이 채워가세요. 누구보다도 많이 채워가세요. 김민영이는 100% 거기에 잠겨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 안에서 숨쉬고 피 안에서 잠자고 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신앙이 가장 급속하게 빠르게 성장하고 진급을 하여 하늘나라에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받아 허리 펴고 세세에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장성한 신앙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비결이니 하나님을 붙잡고 바지지고리를 잡고 은혜를 구하고 네가 강도, 강간마, 살인마, 도둑놈의 새끼라도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를 가까이 붙잡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어제는 내가 발목까지 채웠지만 오늘은 무릎까지 허리까지 가슴까지 내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채워가겠다. 채워가겠다. 진정한 신앙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믿음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믿고 매달리고 의지하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예수 피를 진짜 마음에 100%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매달리는 자에게 의인으로 만들어 주어서 아버지가 가까이에서 예수 피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뿌려서 더 거룩하게 정결하게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김민영이처럼 어리석고 무식하게 가인처럼 떡 굽는 가능장처럼 노력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은혜로 거저 받고 예수 피를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삶을 통해 시인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몸찢고 살찢어 주셨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24시간 남은 삶에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과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으로만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채운 사람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을 받은 사람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다루심과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하나님의 빚어나가심을 입은 사람으로 나타나 그 인간 본성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누구보다도 예수 피에 의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허리 펴고 주님과 함께 떵떵거리며 세세에 누리며 다스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예수 피를 믿는 자, 진정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를 믿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지옥에 가는 나를 모든 허물과 죄를 벗기고 나를 구원해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셨음을 진정으로 높이고 찬양하고 추앙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은혜를 입은 은혜의 수혜자, 하나님 아버지의 친백성, 친아들, 딸, 친자녀들이 되어서 다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